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8강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날 것 같지 않네요. 대신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천기누설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속에서 깨달은 게 가장 크고 이제 살면서 진실로 그러하구나 제 스스로 느끼고 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편에서 이 천기누설을 하나님도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표현 중에 It's too good to be true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직역하면 진실이기에는 너무 좋다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사기다 사기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사기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 그거랑 좀 거리가 멋있죠. 물론 시작은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앙겔리온, 유는 굿이란 뜻이고 앙겔리온 소식이란 뜻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인데 음악을 끄겠습니다. 복음은 참 좋은 단어죠. 매력적인 단어인데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갖다가 포장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든지 부모를 버리든지 집을 버리든지 뭘 하여튼 자꾸 버리라 그러고 그 다음 계속 또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그러시죠. 예수님은 too good to be true 하고 굉장히 거리가 머세요. 뭔가 포장하고 현혹시키려는 게 없고요. 굉장히 직설적이시죠. 복음을 취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마가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겨자씨처럼 또 감춰져 보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하여튼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눈을 끌만한 것이 없다 이거죠.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거지만 예수님께 속한 것이 사실은 정직하게 보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거죠. 뭐 평안과 위로 우리가 좋아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런 평안입니까?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할 평안. 그 평안 무슨 평안을 얘기합니까? 그 왜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성령께서 주신 양심에서 어긋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평안. 그런 평안을 얘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무진장 고생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막 하세요. 그리고 개런티는 뭘 주신다 그럽니까? 개런티라고는 일용할 양식이죠. 질병이여의 기적에 나오는 것처럼 기진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는 기진에 죽으면 안 되지. 먹을 거 주자.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풍성함과 차고 넘침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정직해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과 성경을 가지고 세상 앞에선 우리 교회가 정직하지 못해요. 사탕을 자꾸 바른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딱 깨놓고 얘기하면 목회적인 측면, 양적인 부흥을 위한 측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자꾸 오염되는 것이죠. 이른바 베스트셀러들 중에 문제가 있는 책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런 책이 있었어요. 아마 워낙 많이 팔려서 아시겠죠.
하나님이 밥 숟가락 어디까지 뭐 자세한 건 저도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지만 다 하나하나 지시하시는 분처럼 거기 묘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막 우리가 유대인 머리 좋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유대인 공동체 랍비들이 아인슈타인이 좀 수상했어요. 하나님을,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좀 수상하니까 물었어요. 너 정체가 뭐냐? 너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아인슈타인이 고심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만 스피노자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오늘 뭐 길 가는데도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뭐 하는데도 뭐 해 주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나 과학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로 스피노자의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디이즘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죠. 디이즘이라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디이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믿고 전지전능하신 것도 믿는데, 다만 인간에게 직접 개입해서 이미 창조를 다 마치시고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는 인간을 떠나서 인간에게 하나하나 개입을 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뭐 하나님, 이즘의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그냥 하나님은 법칙만 돌리시는 분이다. 그 생각, 물론 문제가 심각한 생각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관여하신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기관총을 난사해서 사람이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럼 교회당인데 뭐 다른 데는 하나님이 그래 좀 소홀하신다 해도 예배당인데 예배 드리는 중인데 찬양과 경배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셨느냐? 당연히 계셨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하나님이 뭐 가까이 있다고 믿는 뭐 그런 아까 하나님의 대사 같은 종류의 책에서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뭐 이러고 뭐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가까우신 하나님이 그때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 위험 아닙니까? 죽으면 물론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 속에서 불행인데 그때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 뭐 하셨냐? 하나님은 우리 엄마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내 형제가 이렇게 괴로울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뭐 하셨냐? 이런 걸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죠.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막 무슨 아까 말한 그 부채도사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늘 그걸 듣는다. 여러분 그거는 일종의 약간 정신병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과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소리를 분간을 못하게 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사실은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기는데 사실은 그게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19세기에 포이에르바하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참 뭐랄까요, 막 섬뜩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포이에르바하 아마 고향일 겁니다. 독일에 있는 그의 고향에 그의 이게 그 뭡니까 기념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가 한 말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원래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포이에르바하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이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자기를 투영해서 결국은 신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은 결국 인간의 자기 투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신의 음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넋두리라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까 그 하나님의 대사 같은 유의 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완료된 계시가 있다고요.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무당처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내 속에서 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다 내 이기심과 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라고 해도 뭐 영의 기도, 혼의 기도, 그 양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 터널 아니라서 좀 어둡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게 곧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결국 바알의 법과 닿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아시죠? 저 아합과 저기 뭐 그 이세벨 부인 퀸 이세벨, 그 아줌마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약간의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 못 가지니까 끙끙 앓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보기엔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은 내가 잘 되면 그게 바알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곧 선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윤택해지고 내가 부흥하고 내가 커지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권력이 있는 자기 남편이 그걸 놔두고는 양심이 있다고 낑낑거리고는 그 코딱지만한 밭대기 하나 때문에 하는 거 보면, 고통당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확 뺏어버리고 즐거우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바알의 법을 가진 자기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테두리 안에서 명령을 받아야 되고,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게 올바로 해석되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이건 뭐 무조건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포에르바 같은 천재가, 천재죠. 굉장히 천재죠. 사물을 뒤집어 볼 줄 아는 천재죠. 하지만 삐딱한 천재죠. 이런 천재가 기독교 너희의 하나님 사실은 인간이 만든 이기심의 어떤 결정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신은 없어지고요. 그 포에르바의 사상이 공산주의하고도 굉장히 다르죠. 유물론하고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신다, 이런 스피노자나 디이즘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일일이 내가 잘 되도록 하나하나 다, 니 요러면 잘 된다, 요러면 잘 된다, 요러면 복 받고, 요러면 건강해지고, 요러면 뭐 행복해지고, 요러면 웃음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이기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을 주장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어떤 행태라 그럴까요? It's too good to be true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너무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뭐도 되고 하고 막 던지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이 큰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혼탁시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법전이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거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한다는 걸로 막 밀어붙이다 보면 몇몇 운 좋은 사람들의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이해가 되세요? 운이 좋아서 뭔 일이 잘 된 사람들이 간증하고요, 뭐 하고, 뭐 옛날에 뭐 어디서 들었더니 금을 찾는데 뭐 고래가 들어왔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나팔을 불어버리면요, 안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잘된 사람들을 막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특별히 저렇게 편애하실까? 여러분, 정말 그걸로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다. 우리 지금의 현재 기독교의 사상을 대입하면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명제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편애하시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뭐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살게 하고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도, 그게 꼭 예수님을 잘 믿는 정도, 이 사람은 예수를 90점 믿어서 이만큼 잘 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60점밖에 못 믿어서 못 산다 하는 걸로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닌데, 나도 참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따라가는데 하는 사람 중에도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날 안 하고 쟤만 편애하시나, 그런 걸로 고민하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솔직히 여름 성경학교 한번 안 다녀보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복음의 그 열풍 속에서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끌려가지고라도 다 교회 한번 가봤죠. 말씀을 들어봤죠. 그리고 듣고 이해를 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기 한번 저 유튜브에요,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 그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가면요, 저기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거 다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거기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많은 훈련병들이 저도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저희 때는 연무대교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 다 가서 말씀 들었는데 거기서 강단에서 듣던 말씀과 현실이 안 맞더라는 거죠. 맞다고 치면, 그 맞다고 자꾸 간증자들이 나와서 맞다고 우기는데 잘된 사람들이, 그 몇몇 운 좋은 사람들의 기독교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잘.